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죠.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강절 넷째 주일까지를 지내게 될 것이고요. 대강절 다섯 번째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라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조금 분주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성탄 전야 축제, 성탄절 발표회를 올해는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성탄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심령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읽었는데요. 우리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책이 성경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로마서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로마서 중에도 8장, 16장 중에 8장은 또 중심, 핵심, 클라이막스가 로마서 8장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기가 어려우시면 8장을 읽으십시오.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8장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힘을 더 얻기를 원하신다면 8장을 아예 통째로 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 성경 본문을 택하라면 로마서 8장일 겁니다. 저도 로마서 8장을 자주 강단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제 기록을 쭉 살펴보면은 1년에 한 번씩은 로마서 8장 중에서 어느든 앞이든 뒷부분을 선택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로마서 8장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에서 34절까지 읽었는데요. 잘 보시면 마치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법정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고발이라든지 정죄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사실 법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법정에 가면 피고를 사이에 두고 이 사람은 죄인이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검사고요. 이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죄진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법정에 서보신 경험이 그렇게 없을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조무르게 또 수갑차고 경찰에 끌려갔던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고발해 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고발 당한 적도 없는 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저는 한번 법정에 섰습니다. 그것도 미국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큰 죄를 범해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유학 시절에 그 주일날 오후에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장로님이 가셨고 제가 뒤쫓아가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쫓아가느냐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멘 경찰이 저를 붙잡고 앞에 차는 안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뒤에 차를 붙잡는 게 예의다 하면서 저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벌금을 때렸습니다. 근데 벌금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벌금을 좀 깎을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법정에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정에 서서 한마디 하면 조금만 깎아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정에 섰지 않겠습니까? 문화체험도 할 겸. 법정에 서니까 제 차례가 되니까 판사가 불러요. 이름을 부르고 주소를 확인하고 이 식으로 말하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신분이 확인한 다음에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인정하냐. 근데요. 막상 법정에 서보니까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내라면 내고 맞으라면 맞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 거기 앉아가지고 뭐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쪽 옆에서 저를 적발한 경찰이 씩 웃으면서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더라고요. 저보고 죄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죄다. 근데 제가 2개 걸렸거든요. 그 100km에서 120으로 달렸고 그 다음에 제 옆에 아들을 앉혔는데 어린아이에 그 안전 시트를 매지 않아가지고 그것까지도 걸려가지고 2개가 걸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발당하지도 말고 고발하지도 말고 수갑차고 끌려가지도 않은 평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때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변호사도 없이 그냥 재판이 진행되더라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빨리 도망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영어로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대답을 하려면 아무래도 밀릴 것 같아가지고 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고 끝났습니다. 저 전과자는 아닙니다. 벌금형은 전과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볼게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마치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 있습니까? 이게 다 법정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누구하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티격태격해가지고 결국 법정에 갔어요. 그 사람이 저를 법정에 세운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저를 법정에 고발을 했고, 판사가 저를 재판을 해가지고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벌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는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요, 원수이고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세상에서 사탄이 하는 일,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죠.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아주 갖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해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독한 말로 반박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를 하고 오히려 저희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연히 화를 내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수고가, 노력이 세상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싸워서 지고 싶은 분들은 아멘 안 해도 되고요.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싸울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힘이 없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재주가 없고, 뭐라고 반박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고 지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오셔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옹호하시며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풀어가면서 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31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겁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건 안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33절, 고발을 한다고 해도, 고발을 당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워, 너는 잘못이 없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34절,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등. 그래서 우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정말 처량한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37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을 다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37절은 외워두십시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탄이에요.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탄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시작은 성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탄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성탄이 중요합니다. 이번 성탄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가운데 힘들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 하십니다.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이쪽에서 뭐가 있으면 해결하면 이쪽에서 또 툭 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 차이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물론 계시고, 조금 사는 것이 넉넉한 분도 계시고, 조금은 어려운 분도 계시고,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 차이가 있고 다 여러 가지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키가 작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살아가는 형편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 그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사랑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새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 해가 시작되는 거는 한 달 남았지만 그 교회력, 그 회계년도로 치면 이달 31일이 이제 끝이에요. 12월 1일부터 새해가 이제 시작돼 새로운 예산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달력으로 말하면 오늘부터가 새 나라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새 나라가 새 해가 되면 뭘 좀 해보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첫날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우리는 새 나라, 새로운 세상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죠.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냈어요. 장식을 하다가 오후 한 3시쯤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트리를 세워놓고 이제 장식을 달아야 되잖아요. 장식을 달고 있는데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자. 아마 눈썰미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실 거예요. 뭐 장식이 좀 덜 달린 것 같지 않으세요? 하다 만 것 같지 않으세요? 십자가도 없나요? 원래 십자가 있어야 되나요? 어떤 분은 또 저게 깔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작업을 하다가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손을 털었던 이유는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시작이에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촛불을 한 주일에 하나씩 켰어요. 7개의 촛불을 하나씩 켰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환히 밝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채워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대강절의 느낌이고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대강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이란 말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 한 주간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을 예배하고 첫째 주간을 사랑하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매일같이 눈에 보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실컷 남편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욕을 하다가 한 10여 분, 20분 지나니까 남편을 부릅니다. 빗대어 부릅니다. 그 왼수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원수하고 산대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나가지고 당신 집 앞에 누가 살아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산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요? 그랬더니 사이좋게 지낸대요. 그 집사님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친구 같대요. 그럼 친구한테 가서 살지 왜 원수하고 사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 첫째 주간에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못해요.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아내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잠시 올라갔었는데 기도하면서 대강절에 한 주간 이제 미션을 주기로 이제 나름대로 스케치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간이잖아요. 이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멀리 가지도 말자.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나중 일이고 우리 가족들부터라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접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부의 칼럼을 실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젠가 한번 어디서 읽은 내용 같아서 그 내용을 더듬어 가면서 이제 글을 하나를 썼는데 내용이 그런 겁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그 어떤 남자가 총각이 아버지하고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아들은 정말 고생해가지고 자수성가 하듯이 고생해서 이제 그 직장도 얻고 또 아내도 얻고 아들, 딸을 낳아서 이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넘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제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10살이 되었습니다. 첫 딸이 보니까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아빠 말이 좀 이상해요. 할머니는 그러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 그랬는데 할아버지 그러면 어디 계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큰딸이 10살 먹은 딸이 아빠한테 쪼릅니다. 아빠,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시게. 그랬더니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는 원수야.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안 만나. 서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원수가 됐으니까. 딸이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수소문 끝에 할아버지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성탄에 우리 집에 한번 꼭 놀러와 주세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하고 이제 편지를 보냈고 딸은 그 얘기를 아빠하고 엄마한테 해줬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퉁명스럽기만 합니다. 그 고집쟁이가 오지도 않으실 거고 와도 문제고 오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오는 것을 배척을 했어요. 근데 어린 딸은 할아버지가 꼭 오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식탁에 엄마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의자를 하나를 꺼내옵니다. 의자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아빠 의자, 하나는 엄마 의자, 하나는 자기 의자, 하나는 동생 의자. 할아버지가 오시면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자기가 쓰는 의자를 끙끙거리고서 이제 거실로 식탁으로 끌어놓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우리 가정이 이만큼 어렵구나.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원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하고 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가 원수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니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자기 엄마, 아빠를 환영하지 않으면서도, 끌어안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잘하고 계실 텐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돼.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가정이라도 부부가 깨어져서는 안 돼.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화합해야 돼. 다시 하나가 돼야 돼. 이번 성탄절만큼이라도 다시 하나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탄에 이번 대강절 첫 번째 주간에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가는 건 나중에 가고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최소한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번 한 주간에는 천국이 되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우리 마음속에 서러움과 속상함을 간직한 채로 성탄을 맞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아울러서 하나로 만드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나는 지금 누구라고 싫어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쉽지 않아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칼럼에 쓴 것처럼 의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의자를 꺼내놓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아니 이웃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가정에 있는 식구들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더 많이 안아주시고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성도들 집안에서 온라인 선상 예배할 때 그 예배도 받아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사 우리와 함께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떠나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대강절을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대강절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의 의자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멀리 있던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기도가 말랐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우리 이제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간에 포근히 안아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천국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대강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대강절 첫째 주간에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